오르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기도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5절의 말씀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 사건 후에 핍박받은 사울이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잠잠 그 예루살렘의 핍박이 잠깐 동안은 좀 이렇게 잠잠해졌지만 그러나 다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헤롯 왕의 박해였는데 헤롯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왜 이렇게 죽이냐면 헤롯은 로마의 아부 해가지고 그래서 분봉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로마의 아부하여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은 새로운 종교인 예수교가 퍼져가고 있었어요. 이런 새로운 집단이 언제 치리자에게 언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치리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집단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고 퍼져나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혹시나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불안감에 잡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이런 불안감에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집단과 유대인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자꾸 심각해지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을 상대하겠어요? 헤롯은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에게나 또 그 제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갖다가 야단을 했던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했던 헤롯 왕은 그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믿는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만 승리한 것처럼 굉장히 좋아하니까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집단이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하고 또 야고보 죽이니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 헤롯은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 헤롯의 박해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겠고 또 그리고 그런가 하면 또 유대인들이 이 헤롯이 행하는 로마에 아부하는 것을 대해서 유대 사람들 굉장히 헤롯을 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얻게 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그래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새로운 집단의 움직임 그리고 유대인 간의 갈등 여기서 야고보의 죽음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게 된 헤롯은 제자 중에 우두머리인 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하고 저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했냐? 교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혀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전에는 할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행동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랬는가?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닫혔던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고 잃었던 것을 찾게 되고 구한 것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혀처럼 임하게 되는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그들은 체험했고 예수님도 때때로 늘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거로 그럼 이렇게 이루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헛되이 듣지 말고 확실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다른 거 다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기도문까지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 늘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항상. 그리고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조용한 곳을 찾아가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일을 하다가도 복잡하고 힘들 때 예수님은 또 홀로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곤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그런가 하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성령도 기도할 때에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였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혀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옥에 갇혔으니까 막 쳐들어가 가지고 감옥을 깨뜨리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력들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이들에게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면 내가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를 이 베드로 옥에 가자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기도는 뭐야?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나? 혹은 우리는
얘기하는 수도 있지만 기도는 모든 일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들 도저히 애굽이라는 세력과 다양한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생각지도 않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가지고서 이거 뭐 절망하지 말고 뭐라 주님은 기도하라는 그 기도를 들어요.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바빌론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여러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서 조성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우리나라에도 6.25 때 나라가 막 너무 어렵고 그럴 때 뭐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세계의 젊은이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내 생각,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40년 동안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해결점을 가르쳐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40년간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오늘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 나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하고 그걸 하려고 한다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그냥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죽이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지식이고 자기 경험이잖아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헤롯은 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의지한 게 아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내오시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거예요. 이처럼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 갖고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내가 행동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기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